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비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속되는 묵상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도 아니고 사람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주장도 아니고 오직 제자의 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에 제자도가 멈춰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력히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도 주님 가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시작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에 가신 것이 습관을 따라갔다. 무슨 습관인가? 분명히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면 기도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몸과 마음의 일치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이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5년 6개월 동안 113동 805호에서 살았거든요. 몸도 익어져 있고 마음도 익어져 있고 저절로 거기로 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사를 간 지 3주가 지났는데도 지난주에도 또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또 어디로 갔느냐 하면 한 바퀴 돌면서 집으로 갔는데 또 113동 805호를 향해서 저절로 몸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의식하지 않고 저절로 놔뒀더니 몸이 저절로 들어가서 그래도 뭐는 인식하고 있으면 5층으로 이사 갔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층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번호키가 다른 모양이었어요. 왜 이러지? 하고 봤는데 113동 805호 라인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주가 되었는데도 그 지경이었습니다. 몸에 익어 있고요, 마음에 익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절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습관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이미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늘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이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이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거든요. 감람산 기도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왜 이런 습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몇 절 읽어보느냐 하면요, 40절과 감람산 기도의 끝을 한번 읽어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 함께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감람산 기도의 끝을 보죠.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습관적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요, 뭐가 테두리로 감싸져 있냐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려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기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단이 범접할 수 없다는 것, 귀신들도 주님 앞에 와서는 벌벌 떤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요, 귀신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범접합니다. 시작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끝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과 시험이란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말만 바꿔놓았을 뿐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며 바꿔놓았고요, 시험이나 유혹이든지 똑같이 사단이 범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 위에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고요, 유혹에 빠져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이제 세상 속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잊혀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걸어갔는데 직장 속에 들어가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파묻히게 되어 있거든요. 파묻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오늘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살아가기 일상인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 그 습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읽습니다.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 던질 만한 곳에 가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요, 같이 던질 만한 곳이라는 얘기는 범접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는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다 꺾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고집과 이 모든 것을 꺾어서 주님께 모든 의지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거든요. 단지 육체적인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다 꿇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제자들이 슬픔에 잠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이상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니 그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바뀔 것 같지 않으니 그것이 안타까워 슬픔에 잠겨 있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슬퍼서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는 잠들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꿇지 않으면, 내 생각을 꿇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도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기도하더라도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쏟아놓는 기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 고집을 부려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가지고 나왔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또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주님 앞에 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로 나왔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지금은 주의 제자로 나아가고 있는지, 주의 뜻을 받들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무릎을 꿇는 것은 어떤 것인지,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이고, 응답하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마음속에 깨닫고 이제 그 아버지의 뜻에 내가 응답하는 것, 내 모든 것을 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기도거든요. 우리의 소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나 이런 고통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이런 심각함에서, 이런 질병에서,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 주님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기도의 종착점은요, 응답 받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 받게 되면요, 그건 우리의 나라이지 하나님 나라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응답 받는 기도에서 반드시 기도의 종착점은 응답하는 기도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은 십자가일 것이고 고통일 것이고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일 것이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묵상하면서는 다른 것이 하나가 보입니다. 응답 받는 기도였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시작인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응답 받는 기도가 그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그 기도조차도 어디 안에서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이번에는 또 그게 보입니다.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기는 것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면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내 소망을 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도, 이 질병도, 이 문제도, 이 어려움도, 이 고통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상처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소망하신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나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질병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될 것이며,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 질병 속에 거하고 있지만, 극심한 질병이지만 그 질병이 나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펼쳐갈 것이라는 것, 우리의 삶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뜻을 다 꺾고 내 뜻까지도 주님의 뜻에 다 일치시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4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애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이렇게 애쓰시고 더욱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까? 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러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미물 같은 인생에게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고, 이와 같이 않으면 사단의 유혹 속에, 시험 속에 무너져서 언제 어느 때 산산조각 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 고집이 꺾이지 않을 것이며, 내 생각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내 몰입이 절대로 꿀려지지 않을 것이며, 내 주장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만들어 간다는 거, 그걸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철저하게 무릎 꿇고,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가실 때 돕는 분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까지도 도우며 이와 같이 이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에게는요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도우실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며 우리 안에서 간구하신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습관이 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이 된다면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것조차 모르며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그것조차 우리가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게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오늘 그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이 되어서 기도하셨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으며 천사들까지 돕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그 예수님의 기도는요 절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47절 48절 한번 읽어봅니다. 47절 48절 같이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어떤 의미이고 어떤 목적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셨기에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이 밀려올지라도, 세상의 권력과 힘들이 엄습하며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면요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야 될 장소인지 내가 죽어야 될 장소인지 구별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야 될 때 죽으려 하고 죽어야 될 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습관이 되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 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묵묵히 받드십니다.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3절 같이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는 너희가 힘을 쓸 때라. 악한 것들이 내 몸에 다 박혀 들어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깨닫고 묵묵히 받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로 나아갔다면,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다면, 함께 그 십자가의 길로 나가야 될 제자들은 어땠는지, 슬픔으로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슬프고 고통스럽고 좌절 가운데 무너져서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한번 읽어보죠. 49절입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칼로 치리이까 하고, 이미 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같이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절대 세상에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맞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요, 세상과 싸우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치리이까, 우리가 이 칼로 치리이까, 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주께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치라 치지 말라 말씀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미 자기 생각이 다 들어가 있고, 자기 고집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내 생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했지만, 새벽에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주의 뜻을 받들어 묵묵히 십자가까지도 받들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칼로 휘둘러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은 세상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것까지 참으라, 받으라, 용납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치고 엄습해 들어올지라도 그것까지도 받으라, 엄습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 용납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까지 받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시간에 고난주간 둘째 날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가야 될 길, 땀이 피가 되도록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길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같이 걸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